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엔 선생님이 복습해오라 그랬는데 다들 해왔어? 아, 맞다. 깜빡했어. 그치? 어떻게 정규랑 향기는 했어? 아니, 우리 보니까 다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복습하고 이런 거 없었다고 하는 거 어때요? 그래, 그러자.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좋다. 근데 정규야, 네. 딴짓하고 있는 게 뭔가 수상하다? 그래도 왜 배신할 그래? 것 같아. 아,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한 몸, 한 뜻, 한 생각 아닙니까? 같이 그래요? 가야죠. 약간 공동체. 표정 보니까 딱 배신하게 생겼어. 배신의 아이콘. 그래. 아, 형, 우리 의리로 뭉쳐있잖아요, 의리. 의리 아닙니까? 의리. 배신상이야, 배신상. 무슨 말씀이세요? 배신상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복습하셔야죠, 복습.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마주리. 복습해야죠, 복습. 주구리. 우리는 배우리. 아, 진짜 복습 들어가요? 진짜 복습 들어가요? 아니, 뭐, 한번 해보죠, 뭐. 네. 이거 봐. 이럴 줄 정규한테 복습을 한번. 네, 정규한테만 물어보세요. 제가 근데 이 배반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배반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공동체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의 내분도 우리가 충분히 볼 만큼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역할이 많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예뻐해서 역할을 많이 줬다고 요 친구들이 또 가장 배반을 먼저 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요기들.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룹이 지금 한 서너 그룹핑이 있는데, 뭐, 열혈당 그룹도 있고, 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요? 지들이 모자랐다고 자꾸 좌편, 우편 달라 그래. 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지들이 넘버1으로 올라설라 그래. 이런 모든 내분들을 읽으시면서, 그 누가 있어 내 마음을 알아주랴 하고 계실 예수님의 심정은 또 어떠신 건지. 그런데 사실 우리 지난 주에 복습을 좀 하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그만 자라. 근데 이 잔다고 하는 게 영적인 잠들어 있음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일어나자 한 것은 이제 영적으로 그만 깰 때가 됐다. 그래서 영적인 카이로스의 때에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강의에서도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쪽쪽쪽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재밌다던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어떻게 막 마음이 졸여야 되는 그런 스릴러 장르의 아주 어마어마한. 그리고 스릴러는 스릴러인데 그냥 범죄 스릴러가 아니라 이를 파는 자 뒤에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권들, 여기들하고 결탁한 또 로마 세력.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스케일의 어마어마한 모자이크 중에 한 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제 이런 장면 속으로 우리가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49강 유다의 입맞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향기 씨부터 2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겟세마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참 인간을 보는데
기독교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면모는 뭐냐면 자연스러움이다. 날 것 그대로의 한 인간.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인들이 성격적으로 성내면 안 된다. 막 자기를 너무 또 막 감정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교적 여성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성질 부리고 이러면은 칠거지하게 걸리는 것 같고. 현모양처. 그래서 굉장히 어떤 불교적 성불한 사람의 경지? 혹은 뭐 우리가 이런 이미지로 잘못돼 있어요. 참 인간이라는 게 뭔지. 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날 것 그대로의 인간의 감정을 다 보여주세요. 네. 화도 내시고 네. 좋을 때는 크게 웃기도 하시고 남자가 3번 이상 울면 안 되는데도 이 양반은 울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날 것 그대로의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니케아 칼케돈 기독교 역사상 그 위대한 공의회에서 정리한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의 본질은 무엇인가? 참 인간이시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제일 안 되는 게 균형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공식처럼은 외우고 있는데 딱 하면 그냥 이쪽에 가 있어. 참 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신하고 막 헷갈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라고 할 때 기독교의 고유성, 독특성, 예수라고 하는 분 안에서 완성된 인성과 신성. 요거를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 예수님은 인간의 오욕칠정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인간상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제자들이 어린애들 막 몰아치고 그러면 막 사대부가 분자는 물어 화를 내는 것이 아니요 막 이래가지고는 체면 때문에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르칠 거 딱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에서 기쁘면 좋아하고 슬프면 함께 울고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 감정들을 숨기고 사는데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이 뜻을 받들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다 기록을 남겼다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굉장히 타이밍인 거예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유다가 왔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장로라는 말은 사내들인이죠. 거기서 파송된 무리가 그러니까 여럿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칼하고 몽둥이까지 가지고 와요. 그런데 44절 보세요. 이 마가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 글을 쓰고 있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누구죠 지금? 유다 알잖아요. 43절에 유다라고 써놓았는데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차마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복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앞에 이름 밝혔으니까 뭐 또 하나 밝힐 거 있나 라는 문학적 생략법. 또 하나는 예수를 파는 자가 제자로서 어떻게 스승을 팔아.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도 왜냐하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사람 이름 중에 유다 이러면 지금 웃긴 이름 아니에요? 네. 왜 웃겨요 이 이름이? 유다라고 하면은 지금 유대 땅,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 왕국, 지금 이 이름인 거잖아요. 한 사람이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기독교 쪽 라인이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 중에 기독교가 사실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유대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그 나치 제국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 빌미 이런 거가 나올 수 있었던 몇천 년의 복선들이 예수를 니들이 팔았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인류 문명사에서 패권을 장악하니까 유대교를 학살한 그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유다라는 이름이 실명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사람일 거예요.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한. 그런데 이 마가는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라고 굳이 그 이름을 사용 안 하면서 제자라면 팔면 안 되는데 팔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 플러스 사실은 다 팔어.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네들도 팔잖아. 그래서 이 예수를 파는 자 앞에 유다라는 이름을 굳이 상략을 하고 있는 것이 구미정도 예수 팔잖아. 구미정이 이미 군호를 짜 맞춰서 입맞춤하고는 팔아 넘기는 거잖아. 매 순간 이렇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표현으로 예수를 파는 자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날마다 판다고. 날마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학한 사람들. 대한 예수 팔아 장사회. 그 뭐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밥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도 팔고 있고. 맨날 이제 뭐 교회 지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장사하고 지금 다 이거 한 거가 예수 파는 짓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안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수를 파는 자가 요거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유다 상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이름을 좀 넣을 줄도 알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주님. 근데 이제 이름도 웃기는 것 같아요. 분호를 짜서 왔어요. 분호가 뭐예요? 암호를 맞췄다 이거예요. 그렇죠. 분사 암호를 맞췄다 이거예요. 그럴 것까지 뭐 있어, 그쵸? 그럴 것까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읽을 수 있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올라온 저 청년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팔아먹는 저 청년 하나. 뭐 무섭다고.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군대인 거죠. 군호를 짜맞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뒤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는 것처럼도 생각하고 있어요.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으면 쿠데타는 불가능하니까. 근데 예수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막 동원했을 때는 저 올리브산 어딘가 올리브나무 틈새에 군대들을 숨겨놨을 수도 있어.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갖고 군사 암호까지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했어요. 이에 와서 예수님한테 입맞춰요. 뭐라고 불러요? 라삐어. 라삐어이래요. 퀴리오스 이렇게 안 불러요. 주님 이렇게 당연히 안 부르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 팔아먹기 없기. 그분이 그냥 선생님 정도면 괜찮아요. 소크라테스니 인류의 선생들 있잖아요. 공자니 다 선생들 있어요. 그렇게 선생으로 믿는 관계와 주님으로 모시는 관계 달라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 그분이 나의 목숨, 나의 모든 재능, 나의 지금 숨쉬는 이 가능성 자체, 나의 운명, 내 삶 전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는 팔아먹기 없기. 제일 사악한 건 뭐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딴짓하는 것들. 그래서 차라리 라삐어라고 오면서 팔아먹는 얘가 더 정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보다. 여러분은 주님 하고서 얼마나 챙기고 사세요? 말로는 주님 하시면서. 주님만도 안 하고 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맨날 고백해놓고. 고백은 맨날 하는데. 해놓고 사랑은 또 이 사람하고 이 남자랑하고. 그러니까요. 세상하고 사랑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 다 좋아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시라고요. 스톨게.
친구끼리 사랑하시라고요. 필리아.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죠. 남자 여자 사랑하시라니까요. 에로스. 근데 이 사랑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이 사랑들을 하는 우리가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한 세상 살면서 이 사랑들을 하면서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극히 사랑하시되 그 에로스 안에 세상 사람과 다른 조금 더 높은 걸 담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유다의 입맞춤. 이 입맞춤 안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입맞춤을 보고 있는 저 무리들은 드디어 저 암호가 저장가 봐. 이렇게 막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있고 그런데 저장가 봐. 지금 빨리 칼 꺼내고 몽둥이 꺼내고 뭐 이거 하고 있어요. 입을 맞추고 있는 유다의 마음. 그 다음에 나를 팔아넘길 줄 알면서 볼을 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이 장면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입맞춤이죠. 입맞춤에서 무슨 전기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또 시 한 수 잠깐 좀 짚고 쉬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주은 학생이 유다의 키스 읽어주시죠. 유다의 키스, 민영진. 그날 밤에도 나는 그의 키스를 피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가 나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나 만날 때마다 그가 내게 입맞추는 것은 우리의 일상사였다. 그는 은화가 더 필요했을 만큼 궁색하지 않았다. 축제를 하려고 흥정했을 리도 만무하다. 대제사장에서 받은 은화가 지닌 액면가를 넘는 부가가치를 노린 거라면 혹시 모를까. 그가 내민 저울에 올라서 보니 눈금은 은화 30의 무게를 가리킨다. 이처럼 파리해진 짐승은 그가 더 가지고 있어야 할 상품이 못 된다. 그가 심야에 날 찾는 것은 상례를 벗어난 것이지만 신탁은 늘 촌각을 다투는 것. 그도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다. 그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왔다. 그의 수고를 격려했다. 그날 밤 큰 뜻이 그렇게 갑자기 내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시도 잘 읽네요. 이 박수는 잘 읽어서 친 박수예요. 그래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 시인에 대한 네, 너무 진짜. 다. 지금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시를 읽고 나서 우리 주은 학생은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참 가슴 아팠어요. 그 유다의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지면서도 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조금씩 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왜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유다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의외의 인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 누구로 짐작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너무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를 하나도 모른다. 그냥 성경책을 이제부터 막 읽는다. 복음서를 이만큼 읽어왔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야, 이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 팔아먹을 것 같아? 누군가 같이 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얘기하고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누가 팔 것 같으세요? 의심의 아이콘 도마. 아, 도마도 좋은 거지 또. 네. 아무래도 베드로가 베드로. 계속해서 네. 난 부인하지 않겠다. 네. 이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저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르지를 네, 않나. 그렇죠.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물망에 많이 오르겠죠. 네. 아무래도 아까 저기 모습 같네요. 마가. 뭐 이렇게 그 단독 샷을 받는 애들이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네. 역할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다가 이 장면에서 툭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유다는 무슨 생각으로 스승을 넘겨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14년 봄에 그 유다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어요. 유다. 네. 근데 미국에서 그 한국계 미국 여성인데 아주 유명한 그 소설가가 이스라엘 다 가보고 성경 사복음 다 대조하고 외경도 읽어보고 심지어 유다 복음서 이런 것들 좀 보고 하면서 유다의 심정으로 왜 이 어마어마한 일이 하필이면 유다가 해야 되나 억울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그거를 소설을 쫙 썼거든요. 너무 좋더라고. 제가 그 서평을 쓰면서 우리는 그런 상상을 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답을 안다고 생각해서. 유다는 나쁜 놈이야. 예수님 팔고 나서 자살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그러고 넘어간다고. 그가 왜 그랬을까? 그 심리를 막 300~400페이지에 걸쳐서 따라가면서 그의 또 한 삶을 집대성하고 이렇게 기록해 보려고 하고 이런 걸 안 한다고. 근데 유다도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율법 지키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니까 예수 공동체에 가담했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실망하듯이 예수님이 꼭 이 장면에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네? 입성하시네? 호산나 하네? 이제 금방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빨리 준비해야지. 근데 또 저분이 또 맥을 빼네? 십자가 얘기를 또 하시네? 이럴 때마다 제자들 마음에 드는 그거. 근데 유다도 이제 그런 결들을 막 따라가더라고.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읽고 설평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힌트가 이제 이런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은 30냥일까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의 값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의 값이에요. 그들이 제안한 돈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서를 뒤져야죠. 그래서 저 이제 하나를 좀 보면 그 스가랴서 11장을 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1322쪽입니다. 1322쪽 13절 향기 학생이 읽어주시죠. 11장 13절.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스가랴가 이제 4절로 잠깐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면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니까 이 양떼들은 배반할 양떼예요. 어차피 목자를 배반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죄 지은 이스라엘을. 그 양떼를 돌본 값이 30세겔. 은 30세겔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 30이라고 하는 액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유다 민족 이 사람들이 어차피 죄 지은 이스라엘 잡혀 죽게 될 양떼니까 그것을 돌본 예수님의 몸값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세의 법을 하나 보죠.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광우 학생이 읽어주시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가 만약에 남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은 30세겔이에요. 네. 소에 들이받아 죽은 종이 예수님이 됐죠. 네. 네.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예요? 상전 이 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 여기서 이 지금 유다. 은 30세겔을 받은 유다, 그렇죠, 유다. 그러면 소는 누구예요? 예수를 죽인 소가. 대제사장들, 유대 서기관들.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사내들인, 예. 이 사내들인 재판장. 여기가 소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유다가 은 30세겔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날 밤에 판결이 일어나지 않죠. 이날 밤에 산헤드린은 원래 71명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71명을 다 소집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밤중에 산헤드린을 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요 장면 바로 뒤로 넘어가면 그 베드로가 뭐 불가에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갑자기 재판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네.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에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도 아마 23명인가? 이렇게 아주 작게 모여요. 그런데 왜 홀수여야 되는지는 아시죠? 왜 홀수여야 되겠어요? 5대5 되면 안 되잖아. 한 명이라도 절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판결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누가 기권했나 보지. 다들 증인들이 일어나서 사형시켜라 이랬는데 이 불법 야간 집회에서 예수님의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안에도 원로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든가 뭐 아리바다의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 가운데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형시킬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러고는 판결을 유보한다 이거예요. 판결이 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들이받아 죽인 소는 누가 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갖다 넘겼잖아요. 빌라도가 언도를 했잖아요, 사형을. 그렇죠. 여러분 그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너무 불쌍해. 빌라도의 잘못이라고는 그때 당시 총독이라는 거였어. 네. 근데 빌라도는 그때 되게 네. 예수님 편에 서서 좀 생각해줬고 그 백성들이 계속 난리를 부려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그거 다시 볼 건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왜냐면 빌라도 부인이 꿈에 이렇게 뭐 예언자 같아 죽이기까지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랬는데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하고서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왜 인류 역사상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자들은 유대인들, 예수를 내놓으라 한 유대인들인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그렇게 꼬집어 비난을 할까요? 네. 빌라도만 예수가 무죄라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방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지식인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맞아요. 알고 기독교인들이 아는데 안 해요. 네. 모르면 차라리 돼. 메시아 어차피 인정 안 해. 그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관심 없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아는데 지는 무죄한 척 쓱 손을 닦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나빴네. 아는데 자기의 자리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식인의 직무유기죄예요. 그렇구나. 그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이거를 계속 본디오 빌라도를 비난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대 동전하고 그 로마 동전을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빌라도가 총독이 돼서 와가지고 화폐 개혁을 해요. 왜냐하면 1세기에 사람들의 의식을 통합하는 좋은 원천은 화폐를 통한 거예요. 뭐 아나운서가 라디오를 통해서 9시 뉴스를 전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신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동전에다가 통치 메시지를 딱 담아요. 그럼 사람들이 매일 쓰는 거니까 보면
세뇌돼요. 그쵸, 그쵸. 빌라도가 들어와서 했던 화폐 개혁 중에 하나가 딱 이 사람들은 그 초막절 이런 것 때문에 보리, 벼이삭 이런 거 우리 50원짜리가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거를 로마가 들어왔으니 너희를 더 풍요롭게 해주겠다. 단 너희들은 로마 황제한테 그 절을 해야 돼. 이래갖고 요걸 교묘하게 꺾어놔요. 제가 그걸 구할 수 있으면 동전 화폐를 좀 어느 박물관 가서 좀 털어오면 좋겠구만. 아니 그래서 예수를 죽인 황소 역할을 빌라도가 한 거예요. 자, 유다는 만약에 사내들인이 예수를 사형시켰으면 30세겔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스승 잘못 만났어. 내 인생 그냥 몇 년 동안 뭐 허랑방탕 낭비했다 치고 이제 농사 짓고 살면 되지. 그런데 소가 바뀌었어요, 빌라도로.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이 사람한테 30세겔 줄 일도 없거니와 유대 율법에서 이방인한테 이런 돈을 받으면 그거는 더러운 돈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더 깨끗한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돈을 던지고 자기는 자살하는 그렇게로 묘사를 하죠. 깨끗한 피를 잘못 죽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갖고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에 나온 것처럼 그는 은 30세겔이 필요한 만큼 공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 돈을 갖고 죽은 게 아니라 네. 성전에다 도로 던져요. 그런데 그 성전도 그 돈을 안 받아요. 자기들은 무죄하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로 밭을 사서 뭐 피밭이라 이렇게 이름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은 30세겔 기껏 받아서 스승 팔아먹었으면 그냥 갖고 있지 이게 아니고 그 종이 죽은 건 맞는데 죽인 황소가 역할이 달라졌으니 내가 이 돈을 취하면 나는 율법도 어기고 도둑놈이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갖다가 도로 넣는다. 그런데 유다가 왜 이 하필이면 30냥으로 스가랴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거 알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24명이 있대요. 왜 24명이냐면 하루는 24시간이라 1시간씩 당번 서서 성전을 지킨대요. 그런데 이들의 속담 비슷한 어록에, 선조들의 어록에 어떤 게 있냐면 사제가 되려면 24가지 자격을 갖춰야 하고 왕이 되려면 30가지 자격을 갖춰야 된대요. 그 30가지 자격이란 사무엘이 늘 열거했던,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면 이런 왕이 될 거야 라고 열거했던 그 자격이에요. 그래서 사제들이 유다에게 예수의 몸값으로 은 30냥을 제안한 것은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 다윗의 왕국에 오실 이어 막 사람들이 왕으로 환대를 하니까 조롱하듯이 왕권으로 예우를 해준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이 30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제부터 예수 공동체의 왕노릇해라라고 자리를 제안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영진 목사님 시에서 부가가치, 이 은 30세겔 달랑 그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한 게 아닐까라는 그 추측이, 바로 유다가 또 이런 야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상상도 또 해보게 되는데, 재밌는 게 이제 이거죠.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면 재밌는 게 이런 구절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이래요. 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영화도 그렇고. 오, 예. 여러분 지식의 80%는 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은 또 누구예요? 귀가 잘린?
그 이름 있었는데. 네네. 고흐 방고흐가 또 그림 말고. 그러면 이 이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고 계신 거예요. 그 지식들이 어떤 건 마태에서 갖고 오고 어떤 건 막 누가에서 오고 혼동되어 있어서 그렇지. 자, 곁에 서 있는 자라고 마가가 썼습니다. 네. 나중에 마태 누가는 아닌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잘 박혀줘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가는 만약에 베드로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 왜 이름을 안 쓸까요? 감춰주고 싶었나? 그렇죠. 그런 것도 선한 행동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선한 행동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막 칼 두고 설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네, 또 앞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뒤에서 이름이 확실해지면 앞이 정확해요? 뒤가 정확해요? 뒤가 정확한. 아, 그래요?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할 때도 마가하고 마태에서는 머리에 붙는데 누가하고 요한은 훨씬 뒤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발에 붙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 뒤로 갈수록 이야기가 뭔가 더 거죠. 구체적이 되면 더 정확한 이야기냐 이거예요. 아니죠. 구체적이라고 정확하다는 건 아닌 거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곁에 서 있는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 이랬을 때는 베드로가 아닐 확률이 높아야지 않았나. 그럴 수도 왜냐면 칼은 누가 갖고 다녀요? 군인들, 병사.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 공동체에서는요. 젤롯 당원들, 열혈 당원들, 젤롯 당 시몬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베드로 시몬으로 와전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새삼스럽게. 왜냐면 어부는 칼 차고 다니진 않아요. 그렇죠. 테러리스트들이 칼 차고 다니지. 그 회 떨려고 이렇게. 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붙여주고 이랬어요. 제가 숙제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이 말고의 심정이 돼보시라 이거예요. 자기 대제사장의 종이야. 그러고는 군인들 쫙 이끌고 잡으러 왔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내 앞에 딱 쓰더니 딱 이렇게 해줬어.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거 여러분 숙제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 주인공 아닌 애들을 무시해요. 맞아요. 이름 안 나온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네. 이 대제사장의 종, 그는 그동안 모셨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근데 그 대제사장이 시켜서 예수를 잡으러 왔어. 근데 예수가 이건 단순히 기적이나 치유라는 말로는 불가능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51절, 52절은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왜 벗은 몸에 배 혼니부만 둘렀을까요? 왜 벗었는데 혼니부만 둘렀을까요? 그 나병 환자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거 굉장히 이 장면으로만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네네. 절대 아름다운 모습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생각에 몸이 벗은 걸 본다는 건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함이 어땠다듯이 네네. 벗은 몸을 본다는 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이 제자가 바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이에요. 마가. 도망하니라.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기록인데 차마 자기 이름까지는 넣기에는 너무 무한하지만 그러나 삭제하기에는 죄스러워서, 숨기는 게 죄스러워서 자기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다른 저자들은 기록 안 한 이 이야기를 자기는 써요. 내가 그랬어. 내가 이때 베드로 3번 부인했지, 유다는 팔아먹었지, 나는 이랬던 제자야. 그랬던 내가 변하여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야.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는 숙제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마가는 지 이야기하기 바쁜 거예요. 말고 붙여줬다 막 이거보다 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이럴 때 나도 막 너무 서둘러서 챙기지도 못하고 혼입을 덮고 자고 막 이러다가 저들이 막 잡으러 오고 그때 이것만 하고 있다가 나도 버리고 도망갔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게 바로 나 자신이야 이러면서 더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혹시 말고의 입장에서 특히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시고 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의 삶은 어떤 변화가 어떤 세상이 열렸을련지 그거를 좀 숙제로 해오시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반란 일으키지 마시고 자,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어때요? 정말 충격이에요. 전 사실 아까 그 빌라도 거기서 완전 충격이었어요. 네. 아는데 그러니까 난 그것까지 생각 못했거든.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는 훨씬 나쁘다. 그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항상 알고 죄 짓고 있잖아. 진짜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귀가 떨어져 봐야 아픈 줄 알고. 진짜 또 여기서 이 한 청년이 마가라는 거는 진짜 뭔가 수수께끼해서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어쨌든 우리가 잠에서 깨납시다 우리가.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이 민족과 개인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다와 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2번 우리를 시험하사 은같이 단련하셨다. 3번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였어도 들어주셨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